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공생의 시대 때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침뱉음과 업신여김과 여러가지 채찍을 맞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비록 세대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여러가지 모양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새로워져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당하고 견디며 참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점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과 또 이 땅에 남은 그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외롭게 버려둘지라도 그 모든 곤경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고 버텨나가는 것은 오직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되어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며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믿음이 내가 승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조금씩 착각하였던 것은 내가 이미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졌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았으나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볼 때에 가장 연약한 데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장 강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성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온전히 믿음 생활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결하고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옆에 존재하는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귀한 보석과 같아서 가장 귀한 소중한 우리의 보배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고 이 보배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널리 증거하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저희들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참고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귀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맞나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5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말씀이 음행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참 이 본문은 설교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받는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또 좀 조심스럽게 증거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1절에서 너희 중에, 그러면 누구 중에? 고린도 교회 중에 음행이 있다. 그랬을 때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좀 가서 보십시다.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 뜻은 간음, 음행, 남자가 매춘부와 관계함, 음탕. 그러면은 여자가 매춘모와 함께 하면은 이거는 음행 아닐까요, 여러분? 그 특별히 남자가 매춘부와 관계함, 요 뜻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르네이아는 간음이고 음행인데 특별히 남자가 매춘부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음탕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음행은 본문에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서요, 아비가 있고 어떤 음행하는 놈이 있는데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문제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음행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가 음행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아비의 아내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음행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간음과 음행과 음탕과 그 세상살이와 섞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의 음행은 세상법으로 해결하시고, 이미 음행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행이므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대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예, 사전적 의미는 매음이라고도 하고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우상숭배, 근친상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행음이 근친상간, 매음, 음란, 간음 다 들어가는데 특별히 통틀어서 우상숭배. 음행을 큰 타이틀로 말하면 우상숭배. 자, 그래서요, 이 음행부터 조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 밖에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행음, 정 말하면 뭐 바람, 제일 쉬운 말로 바람 피웠다. 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음에 있는 거를 다루고 있습니까? 행위의 결과로 따지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따지지 세상. 그렇죠. 안 들키면 오라이, 들키면 가정법원에 가야 돼. 그런데 뭐 요즘 텔레비전에 뭐 이혼에 관계된 아니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 전에 뭐 어떤 성향의 어떤 남자 내가 좋아하는 성향 네가 좋아하는 성향 해서 만나는 데서부터 찢어지는 거, 연애하다가 찢어지는 거, 아니면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무난한 것 아니면 찢어지는 이런 프로들이 참 많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간음했다고 다 이혼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들을 다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법과 교회 안에 말씀하고 같이 섞어서 이것이 이것인가? 저것은 저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헷갈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행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나와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음행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간음을 안 하게, 음행을 안 하려면 무엇부터 다스려야 돼?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깨끗해져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여러분. 오죽하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고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가고 요즘은 100세까지 가고 120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사람의 마음은 주로 생각하고 같이 가죠.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가진 가장 큰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바뀐 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예전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바뀐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여기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그럼 누가 또 음행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안에. 아내가. 예. 아내가 음행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아내를 내버리고 아내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사망. 자, 음행한 이 영고만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영고 외에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가죠.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오늘 포르네이야, 남자가 매춘부와 관계한 왜 여자는 없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오늘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이거는 구약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연고가 뭔지 봅시다. 음행한 연고. 네, 원어로 포르네이아 에피. 그래서 음행한 그것을 기초하지 아니한, 그러면 아내를 버리는 조건은 딱 음행이 한 가지예요. 그죠? 이거 아닌데 찢어지면 다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40절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예, 나지 아니 음란한 데서 행음이에요. 포르네이야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요 이 음행은 아비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자 진리를 말한 주님의 말씀하고 대답하는 이들을 잘 보셔야 돼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행음은 너의 아비가 누구냐 이것부터 따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등장한 우리 주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고 말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바리새인, 크게 바리새인들. 그럼 바리새인 하면 줄줄줄 따라서 나와야 되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그죠? 백성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진리를 듣는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음행, 예? 포르네이야.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진리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시. 남편, 아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이 있었단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 문제였었잖아요. 그쵸? 응. 그러면은 어떤 아버지의 아내를 누가 취했을까요? 요 문제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아비의 아내를 누가 음행했는데 이거는 행음이고 크게 따지면 간음이고 우상숭배에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나온 아비는 누구고 여기에 나온 아내는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누가가 있잖아요. 음행한 누구? 그 누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지도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었죠. 교회 지도자. 자, 다시 말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만 스승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또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누가 아비의 아내를 건드렸을까요? 일만 스승들이. 여기에 참 아버지가 아닌
그럼 여기를 가짜라고 합시다. 가짜에 속한 아비들이, 그러니까 아비가 있고 진짜 아비 바울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비의 아내를 누가 음행을 하였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는 세례 문제로 파당이 나뉘어졌지만 이것이 점점 발전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어디까지? 음행까지 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무엇인가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진리, 이 복음은 여러분 몇 주째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었고, 예. 또 능력이었고. 좋아요. 자, 창원교회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진 진리,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호로고스였었고 하나는 그레나였었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가진 진리였고 지혜였고 능력이었고 복음이었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할 때, 그러면은 가짜 아비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고.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다음에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비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아내들은 성도들이다 말이야. 성도들. 이 성도들을 누가 꼬여내느냐? 가짜 아비들이 이 아내를 다른 말씀으로 행동을 시키는 거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음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또 가르치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저 세상 밖에서 뭐 제일 쉽게 바람 피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복음도 있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세상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최상의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가 올린다고요?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자, 그러나 그 세상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은 우리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용서를 빌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용서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이게 용서가 안 될까요? 이거는 성경을 거스르는 줄, 말씀을 거스르는 줄. 이게 섞여버리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 열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행음하지 하고서 낳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진리가 무슨 말인지 보자고요. 랄레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을 줄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더 읽어 내려가니 한글로 가셔서, 자, 진리는 하나는 로고스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그러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할 때 저들의 속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살인, 간음, 은행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럼 이들이 사람의 마음에 청결하지고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거짓.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47절을 원어로 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다 허레마타.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는 호로고스고 하나는 타흐레마타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면 너의 아버지는 진짜 참 하나님 아버지다.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 사단. 마귀 사단에게 속한 일꾼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기 교인으로 삼았어.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포르네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 안 보이십니까? 다 보여요? 그러면 최초 이 거짓말이 진리 반대되는 이 거짓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복음, 다른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양. 영, 예수. 그 다음에 제일 큰 걸로 얘기해봐요. 그래, 착한 말인데 제일 더 큰 거. 선악과. 그래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야. 죽고 죽는다는 것은 심판 아래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세례 문제로 열합하고 나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더 큰 문제로 지금 발발해갖고 가고 있는데 누구 파다 하면서, 근데 그 속에 섞여 있는 지도자들 속에서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아비의 아내를 누군가 취하였다, 이게 음행이다 할 때 이거를 육신적인 그냥 간음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어린 자녀들이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져요. 그거는 정말 저급한 간음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밖의 세상에서도 간음을 하면 부부가 사느냐 찢어지느냐 하는 문제로 법원을 날마다 들락거려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 그 법에 맞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에는 누가 간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가서 보면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거짓말.
그래서요, 저는 일반적인 거짓말도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러면 영적인 그 거짓말 안 했으니까 막 일반적으로 막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신뢰를 얻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형제와 형제 사이라도, 이웃과 이웃 사이라도 여러분, 신실하다 하는 것은요, 참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아비나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장 그 근본적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음행하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성경의 초반부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야 제일 정확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의 가장 시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죠? 예?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는 그러면 선악과는 누가 주는 것이었습니까? 사단이. 사단 마귀가 주는 말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였었습니까? 죽고 죽으리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무엇인지. 그랬을 때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짐승들이 있었었고요. 예, 각종 나무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강도 4강이 있었었죠. 크게 따지면 그때 첫 아담은 사역자로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 사역자의 아내가 하와예요. 갈빗대. 예? 남편을 도우는 자로 만들어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 여자 남편을 도우라고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연약한 이 여자가 먼저 다른 남자의 음행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다른 남자 누구? 뱀. 뱀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은 저기 막 코브라 독사 이렇게 생각하면 이 너무 베이비죠. 사단 마귀. 자, 예뱀. 예뱀. 사단, 마귀, 용. 온 천하를 깨는 용. 그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항상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럼 무엇으로 미혹을 합니까? 말. 말로 하는데 거짓으로. 하나님을 항상 모방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들은 특징이 거짓을 진짜처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직 베이비들이라 어느 것이 더 달콤하게 들려? 거짓.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럼 그 누가가 바울이 기르고 낳아놓은 어떤 성도를 다른 말로 채간 걸 보고 내 교인 삼은 걸 말해요.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음행이에요. 사단은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것이 진리잖아요. 뭐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 그게 아담과 하와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다면 누가 와가지고 오시킨다고? 미혹시킨다고? 그러나 첫 아담과 하와는 그 재료로 쓰임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음행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사역자였으나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였으나 예? 사단 마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잖아요. 이들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들짐승에 속한 이들이 누구를 꼬신 거야? 아담보다는 하와를 꼬셨어.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래. 그래서 이 아담보다는 더 연약한 하와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담이 사단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제 뭐가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사단이 위로 올라가고 아담과 하와가 밑으로 종으로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쫓겨나야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소수의 인원이라 그렇죠.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비진리는 쫓겨나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갑시다. 에베소서 5장에 가기 전에 노아 때도 잠깐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래서요. 노아 방주는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으로 말하면 교회 안을 말해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말해요. 네?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1절부터 보면 항상 성경에는 음행 때문에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자,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면은 여기는 왜 여기서는 아들이 안 나옵니까? 왜 딸들만 나왔을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왜 딸들만 나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5장 가보십시다. 자, 5장 1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그러면은 봅시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아담이 또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되고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럼 가인은 어디 갔을까요? 가인은 저기 방랑자한테서 그래서 가인의 등장이 몇 장입니까? 예,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다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부모님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있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가인이 또 그곳에서도 못 살아요. 거기서 또 떠나가야 돼. 또 퇴출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밖에 나와서 어느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보면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루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서 쫓겨났으면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인이 쫓겨나서 그도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읽으세요. 이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예, 그리하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래서 가인의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 있는데 같이 모여 있었어요. 쫓겨나서 따로 분류가 되어서 놋 땅에 살면서 주 후손을 낳고 있는 중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의 이름이 셋. 셋을 낳고 난 뒤에 비로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까지 따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교회를 출입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알려드려야 돼. 안 알려주면 알고 있는 사가 직무유기야. 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있고 아벨은 순교했고 순교 한마디로. 그 다음에 가인이 여기서 쫓겨나서 놋 땅에서 자녀를 딩동동동동동동동동 지금 낳고 살고 있어요. 분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누구를 낳았다? 아벨을 순교하고 난 뒤에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고 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실 창세기 6장 가자 말이에요. 창세기 6장. 6장에 쳐서 내려보세요. 5장 마지막 부분은. 5장 올라가야 됩니까? 5장 마지막군요. 자, 이름. 자, 그래서 셋의 후예가 쭉 내려오는데 이름이 누가 태어났어? 샘과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좋습니까? 몇 년? 595년. 좋아요, 나빠요? 집에 가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죠? 그리고 6장이 나왔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원교회가 대답 좀 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쪽이고 사람의 딸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바로 가버리면 가인의 후예를 보십니까? 사람의 딸들 맞아요? 맞습니까? 좋아요. 왜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그래서 4장 5장을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보면 노아 셋이 나오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 다음에 여 후손 중에 노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만 있는데 그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조상들이. 네. 노아가 한 몇 대째 나왔습니까? 셋에 몇 대째입니까? 집에 가서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 가인에 나가서 어느 땅에? 녹 땅에 가서 사람의 여기는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까요? 가인이 낳은 자 중에 여자는 나아만과 하나밖에 없던데 왜 다 남자들인데 세상적으로 다 남자를 낳았는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딸들은 또 그러니까 세상적인 염색체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가인은 부모님이 있는 거기도 못 있어서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녹 땅으로.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이해될까? 완전 따로 관리받는 족속들이야. 자, 여기도 아담과 하와의 순서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노아가 나오는 이 족보도 아버지가 특별 관리지만 여기 이 동네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에 아들, 딸 다 포함해서 누구다? 사람의 딸들. 누구에게 속한? 사람에게 속한.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가진 게 뭐였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음행이에요. 이 음행은 우상 숭배였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 거란 말, 다른 하나님을 찾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로 하나로 통일해서 쫙 안 보이니까 어떤 거는 사람의 역사로 풀어버리고 어떤 것은 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풀고. 자, 성경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책임이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한꺼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죽고 죽으리라. 그거 심판이잖아요. 선악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경에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하고 나오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내, 남편하고 문제가 딱 나오면 자, 우리의 육신의 삶에 남편, 아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로 볼 때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하고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예?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 마귀도 남편. 이름이 남편이야. 남의 편, 남편, 진짜 남의 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앞에 나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 할 때 여기 여자만 들어갑니까? 남자 여자 다 들어갑니까? 그래, 남녀 다 포함.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남편이면 여기도 자기 사단 마귀 마누라가 있잖아. 마누라 신부라 할 수 없어. 마누라 여기도 남자 여자 세상적인 염색체로 따진 남자 여자 있고 요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단계 진행을 한 거야. 어떻게? 주님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성이면 나는 주님의 아내야.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 밑에 내가 있었다 합시다. 에? 그러면 나는 누가 또 나의 남편이 누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남편도 되고 아비도 되고 어미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에 내가 또 성장을 하면 아비도 되고 남편도 되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신부들이야. 근데 우리 신부들을 보고 주님이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남편의 역할도 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하고 선생의 역할도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자 제일 쉽게 설명할게요. 한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그 집의 가장이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난 모르겠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결혼을 했는데 한용수 군이 있고 박미나 자매가 있어. 근데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어. 그러면은 주님이 볼 때에 내 사랑하는 아내들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말이야. 그 남편 아내보다는 그때는 서로가 이웃이며 형제예요. 자, 한서만이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미나 자매가 아내야.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계보로 보면 둘이는 형제야, 형제. 형제 자매라고. 이해되셨어요? 아유. 자, 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서로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의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 말씀이 타흐레마타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자녀도 되어진 이 가족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항상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입니까? 자, 세상적으로도 다 적용해도 돼요. 자, 남편들이요 아내를 누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제 몸같이 자기 몸. 주님의 걸 사랑하듯이. 자, 아내들이요 그러면 남편, 저 세상의 남편 어떻게 주님에게 복종하듯 하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날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혼하는 사례는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남편 아내 떠나서 너희는 서로 형제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너희는 형제다. 서로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래서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들은 다 지체들로서 한 몸을 완성하려면 무엇으로 완성하라? 진리로 호르고스와 타그레마타로. 왜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을 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공경해야만 됩니다. 내가 세상의 남편인데 내가 세상의 아내인데 이것은 아이고 나는 뭐 자녀고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 하면 콩가루집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요 형제고 자매라고 가족 관계를 족보를 우리 주님이 딱 써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특별히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의 천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에게.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이고 아내들에게 아이고 우리 주님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 가정이 그날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아니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나 달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찬송가 204